좋으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이어주셨는데요. 저도 이 교수님 말씀하신 작은 팁 같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우리 학생도 그 방돌이의 그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목회 전환 뭐 이런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교수님들마다 이제 PK가 갖는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것은 또 아까처럼 얘기가 되면 또 이렇게 몽둥이 맞아 얘기가 될 정도지만 그냥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임 사역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를 전임으로 돌아보는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의 이제 선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다 보니까 일반 지역교회 목사님과 상당히 다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거나 그리고 마치 대안같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왜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들을 굳이 꼭 안기셔야 하지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일단 제껴두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왜 목사님들은 이 목회 사역을 직임이 아닌 직업으로까지 함께 붙들어 버리지라고 하는 아쉬움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직인데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목사님만 주로 그것이 직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사례에 의존해서 이제 생활하시는 모종의 그 전임 사역에 맡겨져 계셨는데, 그와 같은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 때문에 더구나 작거나 개척단계에 있거나라는 교회는 거의 강요된 가난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되어서, 아까 뭐 이해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도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인데도 모종의 어떤 지원들이 있어가지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모로서 뭔가를 해보려 해도 교회의 반대라든가 이런 모종의 비판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계시는데, 만약 목사님들이 이 일들을 그러니까 다른 직분처럼 직임으로 감당해 주신다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두 직업을 갖고 계신다면, 그래서 모두라고는 굳이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돌아볼 일이 너무 많아서 전임을 하셔야 할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교회, 지금도 개척하시거나 아니면 농어촌 교회이시거나 할 때는 정말 전임 사역을 하지 않아도 교회의 규모가 작거나 이러기 때문에 돌아볼 여지는 충분히 많으시거든요. 농촌에 계시면 예를 들면 그런 농업 현장 속에서 자기도 그 농부로서, 또 도시에서 작은 목표를 하시면 도시에서 역시 일반 직장을 가지신 어떤 일꾼으로서 가정을 돌아보시고,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목사의 직임이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정을 가져 있는 그 아버지라면, 또 남편이라면 가정을 기본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사실 먼저 돌아볼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들을 성경이 언급해 주실 때도 한 나라의 아내로서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 어떤 그 직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와 같이 갑작스런 직업 전환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도 앞으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교회는 지금 목회자들의 포화 상태로, 지금 현재 저희 뭐 40대 여간의 부목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PK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좀 그렇습니다. 항상 목사가 문제입니다 했으니까 40대 부목사로 지금도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부목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계속 남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원치 않거든요. 언젠가는 이분이 떠나셔야 하는 현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개척밖에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포화 상태 측면에서 어떤 개척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성공했다는 교회가 종종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개척하고서 우리 PK 아이들이 겪고 있는 숱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들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목사님들이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가정의 책임도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목회 현장도 그러다 보니까 직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건강하게 사회 활동을 하시면 오히려 성도들을 이해하는 소통의 측면들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서 세상을 고민하고 더불어 세상 변화에 대한 동일한 꿈을 꿀 거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 어떤 메시지를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오히려 말씀 사역자로나 그런 목회 사역으로서의 그런 보다도 어떤 같은 눈높이에서도 그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고 가정에 공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온통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살아내야만 하는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강요된 현실들을 살아내지 않는 작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동생도 목사인데요. 저희 동생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국은 그 같은 맥락으로 결국은 교회를 나와야만 했어요. 더 이상 어디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교회를 갈 수 있는 여지는 안 되고 그래서 대안을 얻은 게 개척거든요. 저는 극구 쌍수 들고 말렸어요. 이상하죠. 목사가 개척을 말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그러지 마라. 그는 너도 고생이지만 가족도 고생이지만 교인도 고생합니다. 제 교인이 고생한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그죠? 교인도 고생한다. 공연히 몇 가지 그 발구도 붙이고 그런 맥락 하지 말고 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우리가 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꼭 교회 개척에서 교회만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냐. 차라리 세상을 좀 띄워줄 수 없겠느냐고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주말에 조그마한 가정교회를 돌아보고 평일에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다른 사역을 이제 일상을 끌어가는데 여러분이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이슈들이 서로 나눌 때는 어쩌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님들도 좀 직업을 가지시고 하나의 직임으로서 하나의 장로로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부담도 안 드리고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네. 일단 얘기 좀 듣고 아니 뭐 얘기 한 맺힌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아니 얘기 좀 듣고 우리 조금 이 첫 번째 순서 PK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 좀 마이크로하게 얘기해 보는 거는 조금 줄인 다음에 교수님들 원래 저희가 이거 워크숍처럼 연구가신학연구 학생들 초대해서 좀 밤새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 교수님들 이제 미리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가정사역도 있고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정답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부를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조금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학생들이랑 갈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들 목사님 혹시 이제 자리를 옮기시면은 좀 그렇게 하고 저는 있을 겁니다. 요 다음에 우리 한 얘기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마지막이라고 지금 했는데 혹시 더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좀 미리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오늘 이상하게 여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제가 저는 일부 이거 마치고 이제 가정사역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여자 2명 PK 보니까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집에 딸이 3형제인데 자매가 셋인데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PK로서 이렇게 자라면서 내 안에 이렇게 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자리 잡은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선하신 게 우리 그 남동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참 그 부분을 나중에는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PK대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지내봐라. 하나님 너한테 어떻게 갚아주시나. 저희 큰언니도 그렇고 PK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그 안에 분노와 뭐 슬픔과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채워지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의 취약한 부분들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제한테는 저런 부분이 자라면서 난 취약점이었어. 이런 것들은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PK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치유가 되는 그런 저는 큰언니라는 그 보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안전하게 다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더 견고하게 은혜로서 다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나중에 그런 어떤 찬양, 믿음, 굳건하실래? 그런 생각을 믿음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PK들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많은 그 아픔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이해도 있으시고 왜 그런 예를 드시는 줄 알고 아니 근데 그 강 교수님도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강 교수님이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의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게 강 교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강 교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중에 생각했냐면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결혼을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나의 진정한 가치 강 교수님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앞으로 더 꽃피우는 강 교수님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강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 지금은 장초 투성이 그렇지만 내면에 내가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내 안에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이롭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면 결국은 인간이 어떤 결혼 생활, 사랑을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꽃피우게 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싶다. 저분은 더 귀한 것이 그 안에 있구나.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대도 되고 그 어떤 결혼에 정말 그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훌륭하시면 더 훌륭한. 아니 왜냐면 그렇게 좋은 걸 왜 10년 전에 안 하는 거? 네, 하여튼 뭐 예. 아니 우리 안동 교수님을 제가 우리 또 강 교수님, 민 교수님을 보면서 10년 전에 하시지. 그 나름의 또 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두 여학생 손 들었는데 좀 뭐 얘기하고 그 얘기 듣고 잠깐 쉬겠습니다.